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인생이 가장 많은 역경과 외풍을 견뎌낸, 수없는 그 바람을 견뎌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의 바람, 정말 외부로부터 당하는 역경의 바람들이 수없이 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비결로 하나하나를 다 이겨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순풍만이 아니라 역경의 또는 외풍의 바람이 불 때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순간에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특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예수님 쪽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마음속으로의 갈등이 있다가 드디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건이 안식일날 논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제 그 논쟁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더 한층 더 감정이 격화돼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안식일 날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일부러 끝내고 피하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데 유독 자꾸 예수님의 시선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유독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목사의 눈에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지만 목회자의 눈에 그날따라 그분이 자꾸 눈에 밟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나 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손이 마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유,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요. 농업, 어업, 건축업. 주로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손이 마비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고단한 세상에 저런 핸디캡을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그걸 예수님이 상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네 인생이 고단했겠니. 그런 좀 국률함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 시선이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 있었느냐? 불길한 시선. 이 불길한 시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계속 예배 도중에 바라보는데 다른 편에서 그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회당 안에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다 말고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 보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고쳐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기회를 틈타서 안식일날 율법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이렇게
환자들을 고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저 손 마른 자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저 손 마른 자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무조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만 병을 고칠 수 있냐면 이날을 넘기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위독하다고 판단될 때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오늘을 넘긴다고 해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면 이건 종교법을 어긴 거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시선을 느끼는 거죠. 아니나 달라요. 참다 못해 먼저 바리새인 하나가 예배 도중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손 마른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 고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말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럴 것 같아요.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저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인 질문 아니에요? 안식일 날인데 저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저 불쌍한 사람, 아픈 환자의 고통과 상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기고 싶은 욕망에 저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저들이 나한테 어떤 시비를 걸고 내가 위험에 빠질지라도 이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요, 쓸데없는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교인들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자신이 옳은 것 때문에 수 없는 사람과 충돌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이제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안산에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한 500교회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501번째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면 우리 교회의 필요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건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애초에 개척 때부터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쉬운 교회,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레포츠 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당 구조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는 외지에서 오시고 다른 교단이나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신앙,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치가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어릴 때 은혜스럽게 시골에서 이렇게 긴 나무 의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이게 빨간 의자가 뭐냐 이게, 어? 이게 무슨 룸사롱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아니, 강대상에서 이렇게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설교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양복을 입고 이건 왜 차고 나오냐, 네가 웨이터냐 뭐.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과 담이 없이 대화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불필요한 거, 성경 말씀 빼놓고 나머진 다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고 세대가 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내부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나하고 안 맞는다, 우리 교회는 내 신앙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안식일 날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저 사람의 아픔이나 저 사람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자기의 신앙관으로 충돌하는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제일 좋은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냐? 그 사람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 같아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몰아내거나 사람을 죽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규칙은 사랑이 없으면 다 모순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비를 걸 목적으로 예수님께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역질문을 하죠. 한 비유를 들면서 역질문을 해요.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셨어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느냐면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애처롭게 주인한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양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오늘 안식일인데 내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양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널 구해줄 수가 없어. 내일까지 기다려. 그래서 네가 운 좋게 살아있으면 그때 건져줄게. 이런 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어도 양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구든 그 양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물며 양이 살려달라고 울어도 안식일날 당연히 구하는데 양보다 귀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어디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가 만든 규칙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을 거기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손은 내밀고 싶지 않은 가장 부끄러운 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자신의 가장 약점이고 자신의 가장 부족함이고 감추고 싶은 손 아니겠습니까? 아픈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게 내밀라고 했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감추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내밀었을 때 그 손이 고침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추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손에 내어 맡겨질 때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에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정상이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에 포개어질 때 죽은 세포가, 죽은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손이 우리의 인생 속에 포개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이미 죽었고 망했고 넘어졌고 쓰러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목격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애초부터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더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씩씩거리며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된다. 더 놔뒀다가는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상한 사람 되니 저 예수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선을 베풀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적개심의 대상이 됐어요.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의 유형이 한 3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거 못 견뎌. 그래서 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가가지고 뭐 끝장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들 용서 못해, 가서 확 뒤집어 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상황에서 갖가지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어떤 대응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그들하고 섞이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고요, 가서 혼내주고 싶었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내 감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왔는데 내 감정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내 뜻을, 나에게 전하시는 뜻을 내가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먼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훗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언젠가 자기들끼리 일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 너희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을 만큼 힘든 때는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나 그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면 속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좀 편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한쪽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이 인생을 만든다. 다시 한번.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이 인생을 만든다. 시작. 자,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에 대한 미움, 분노,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라이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본능의 시선으로, 자기들의 주관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예수님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뭘 해도 상대가 미운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저는 가끔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내 기준이 이런데 하나님조차도 내 기준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 목사를 용납을 못하고 교인들을 용납을 못하고 교회를 용납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국가와 세상을 용납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비록 내가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 불쌍한 사람, 저 국률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용서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를 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간에 꼭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당장은 손해보고 잃는 게 많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흥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어떤 역풍과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만나거든 내 눈으로 그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보여주거든 그때 감정의 주변에 휘둘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어떤 비바람과 외풍과 역풍이 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시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항해를 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